오늘 수요 저녁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7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온 교우가 청바지가 제일 잘 어울리긴 하겠지만 7구역 청바지 잘 어울리시네요. 제가 위에만 보다가 뒤에서 보니까 아래에 다 청으로 다 맞추셨네요. 오늘 드레스 코드를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런 고백을 해보실까요? 좀 낯가름스럽지만 사랑합니다. 이 사랑한다는 것, 이 사랑한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말과는 좀 다른 감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옆 사람에게 그냥 멘트로 사랑합니다 라고 했지만, 그렇죠? 근데 사랑한다는 말은 완전히 몰입한 상태, 완전히 마음이 빼앗긴 상태를 사랑한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어떻다고요? 사랑스러운지요. 또 2절에서는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세약함이요. 자신이 세약해질 만큼 여호와의 궁정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또 2절에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고백하는데, 이 부르짖나이다 이 표현도 사랑한다는 표현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부르짖지 않아요. 그렇죠? 깊은 탄식으로부터 나오는 이 부르짖음, 여호와의 궁정에서 온통 사로잡혀서 갈망하는 부르짖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정에 대한 표현도 다양하죠. 여호와의 궁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주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주의 제단, 주의 집, 주의 궁정, 하나님의 집, 시온, 여호와 앞에 뭡니까? 코람데오라고 하기도 하죠. 성전을 향한 이 시인의 절절한, 이 절실한 마음이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오늘날 우리가 드나들고 있는 이 교회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광야를 떠돌며 시작된 성막 시대부터 이방 나라를 떠놀던 디아스포라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신앙의 원천이 성전이었어요. 성전이 곧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회당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도 그곳에 회당이 없으면 집을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당이 있는 곳에 살 집을 짓고 모이기를 힘쓴다고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런 성전과 떨어져 지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이 갈망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만큼 시인에게 있어서 성전은 너무나도 간절한 대상이 성전이었어요. 너무 간절해서 그 시인의 몸이 쇠약해질 정도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옷이 벗겨지도록 어떻게 했죠? 무엇을 했습니까? 춤을 추었죠. 어떻게 추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췄으니까 그냥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냥 이 정도로 추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정말 격렬하게 추었을 거예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체면도 없이 왜 그렇게 춤을 추었을까요? 오늘 드리는 질문입니다. 김상곤 장로님, 왜 그렇게 춤을 추었을까요? 기분이 좋아서. 자,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하죠. 법궤가 돌아오면 누가 돌아온다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그러니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슴에서부터 끌어오는 이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숨이 막힐 만큼 너무 좋아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용감하게 나선 것만 보아도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 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가슴속에 들끓는 격동을 참지 못하고 분연히 뛰쳐나가 골리앗 앞에 나선 것은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에 다윗이 나선 거예요. 이렇듯 다윗은 의식적이고 그리고 죄의적인 의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동 시절에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시인의 심정이 마치 다윗과 같은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향한 그 심정이, 성전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토록 뜨겁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한다, 사모한다. 이전에서 성전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망한다,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알기에 새약해지도록 그립다는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립습니다. 무엇이 그립나요?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추억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워할 수 있는 영적인 고향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오복교회가 그런 영적인 고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무엇을 심어 놓으셨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심어 놓으셨어요. 부인하실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을 심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로 품고 있는 태신자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각자 찾아 헤매는 것이 다른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모두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나의 태신자들은 그냥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그들이 찾고 있는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곳으로도 만족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것만 채워지면 만족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것이 채워지면 또 다른 그것이 필요해요. 한 단계 나아가면 두 단계 더 나아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만족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왠지 마음이 허전해요. 왠지 자꾸 다른 곳에 정신이 팔린다면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내 마음이 가리키는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사실 내 안에 그러한 갈망이 생겼다면 사실 이 자체도 축복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주시는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오늘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자리를 나아가시면서 가지고 가셔야 될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식어버리면 그때부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망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식어버린 마음으로 아마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그냥 문지방만 왔다 갔다 하실 뿐일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당면한 위기는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냥 문지방만 드나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식었거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어디에 살고 싶냐면 교회에 살고 싶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우들을 바라보면 틈만 나면 어디에 오시냐면 교회에 오세요. 새벽에도 오시고 퇴근 후에도 오시고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에 오세요. 반면에 은혜가 고갈된 사람은 교회를 나서는 순간 무엇을 잊어버리냐면 교회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옥복교회가 생각나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생각나셔야 돼요. 은혜의 자리가 계속해서 생각나셔야 됩니다. 틈만 나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있어요. 틈만 나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의 얼굴은 해같이 밝게 빛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을 보실까요? 한번 보세요. 해같이 빛나는지. 해같이 빛난다면
교회에 틈만 나면 오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본문 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어떻다고요? 이 사랑스럽다는 표현이 이 구약 시대에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사실 구약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이 사랑스럽다는 표현일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신약 시대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법한 표현이에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십자가의 사랑도 알지 못하는 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와 같은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본문 10절에서 나옵니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죠. 이 고백으로 찬양이 있긴 있어요.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주의 집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천일을 사는 것보다 좋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신앙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표현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영적 세계에서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휴가를 반납하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나가 땀을 흘리고 돌아오는 선교팀의 얼굴을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어떻게 될지. 더운 날씨와 어려운 선교 일정 가운데에서도 얼굴은 기쁨으로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유치부 아이들, 어린이부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려는 교사들과 그리고 여신도 우리 분들의 땀과 기도와 그 시간의 대가집을 속에서는 힘든 내색보다는 기대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것입니다. 창립 129주년 10월 13일까지 작정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종교인의 가슴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나 주셨듯이 사랑하는 태신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서 인내하며 사랑하며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얼굴 가운데 표현될 거예요. 예배 가운데에서,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경험하는 이러한 영적인 세계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오래전 어느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 새벽 기도회가 일으킨 부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심지어 더 많은 교우들을 새벽에 나오게 하고자 1부 새벽 예배가 있었고 2부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예배가 점점 계속 꽉 채워졌어요. 저는 새벽 예배 안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쁜 것인지 잘 알아요. 새벽 은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하더라도 힘들다 하더라도 그 은혜의 시간을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않아요. 합리성을 잣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과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에는 회개가 있어요. 그리고 깨어짐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될까요? 따라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예배에 승부를 겁시다. 어디에 승부를 걸자고요? 예배에 나온 교우들이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 자리에서 음악이 흐르든 음악이 흐르지 않든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열심히 잘 부르기 위해서 연습을 하든 하지 않든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위해서 주일에는 중보기도팀이
중보를 합니다. 이러한 예배를 위해서 화요일 날도 중보기도팀이 중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면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비전을 받고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예배가 회복이 되면 이 예배가 끝난 뒤에도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시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이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생명을 걸면 주님이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회복을 위해 생명을 걸고 힘을 쓰면 누가 싸움을 걸어옵니까? 누가 싸움을 걸어와요? 마귀가 싸움을 걸어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도록 넘어뜨리고자 할 거예요. 합리적인 이유를 대든 아니면 여러분의 연약함을 건드리든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조건을 줄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꾸밀 거예요. 예배에 아예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마귀에 맞서 싸우려면 마귀의 공격이 있을 줄 알고 미리 기도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힘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이 세상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우리 매 순간 예배 때마다 우리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고백입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은 성전 모퉁이의 보금자리를 튼 제비와 참새가 차라리 현재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시인 자신보다 낫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사는 새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시인은 성전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고백합니다. 4절 시작.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성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 모인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말씀을 듣는 그곳에 하나님이 반드시 임재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만드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각 사람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감정을 다 아세요. 그래서 한 자리에 나왔지만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이 다양하게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시인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그동안 막혀 있었다는 것이죠. 어떠한 장애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애물들을 돌파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6절 말씀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런데 시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주 어렵고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시간이라는 고백이에요. 눈물 골짜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원천이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지금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가슴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도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일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이 뜨거웠던 때도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였어요. 시편 56편 8절 말씀 함께 고백해 봅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어 시편 6편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심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눈물이 마르지 않은 그때 다윗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가장 멀어졌던 때가 있었어요.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가장 평화로운 나날을 보낼 때 가장 멀어졌어요. 그때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야,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써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눈물,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눈물이 다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이 터지셔야 돼요. 눈물이 터지면 내 마음이 옥토가 돼요. 가시밭 같았던 내 마음이 옥토가 됩니다. 순수해지고 가지고 있었던 도끼가 사라지게 돼요. 눈물 흘리며 운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다고 항복하는 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게 눈물이에요. 돌아보면 울 일이 참 많죠. 그렇죠? 우리 사회를 바라봐도 울 일이 참 많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바라봐도 울 일이 많아요. 시대 흐름을 바라봐도 그렇고 한국 교회를 바라봐도 울 일이 참 많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눈이 진물을 만큼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어떠한 선지자라고 부릅니까? 눈물의 선지자라 부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은 어떻습니까? 눈물이 말랐나요? 아니면 눈물이 충만하나요? 저는 어렸을 때 2가지 기도를 계속 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선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저 눈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많이 주셨어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예레미야처럼 당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우는 자.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눈물이 마른 분이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배가 불러서 눈물이 마른 거예요. 너무 배가 불러서 이제는 우는 사람을 핀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눈물이 말랐다면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립니다. 할렐루야. 눈물 골짜기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 골짜기를 원활하게 강력하게 돌파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시온의 대로가 그렇게 열린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더라도 은혜의 골짜기로 금방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찬양 한 곡만, 아니 한 소절만 불렀을 뿐인데 바로 은혜의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찬양을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을 들어도 은혜의 골짜기로 들어갈 수 없다? 시온의 대로가 막혀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시인의 마음이 참 부러웠습니다. 성전에 임재한 하나님을 향한 그 시인의 갈망이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오늘 본문의 시인이 세상 부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시인이에요. 오늘 시인처럼 영적 갈급함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급함을 구하세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예레미야처럼 시대를 위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힘을 얻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가오는 맥주 감사 주일이 첫 열매를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감사 위에 드려지게 하시고 7월 20일부터 시작되는 교회학교 여름사역위에 은혜를 더하시사 다음 세대들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5일부터 시작되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13일에 태신자 초청 예배를 준비하며 태신자를 품은 이 기간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눈물로 그리고 사랑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가 사모하는 주의 이름을 한번 내치시면서 함께 통성을 함께 기도합시다.